사람이 살아있다면 다 뭔가를 생각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얼마나 바르게 사용하느냐,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기일 때는 다리를 조심하고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서 뭐 뭐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갖는 에너지를 어느 쪽으로 쏟아 부어야 될지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가수 가운데 누구나 다 알죠. 마이클 잭슨인가요? 갑자기 헷갈렸어요. 마이클 잭슨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불렀던 노래 가운데 빌리 진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처음 들었을 때는 뭐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것도 뭐 자주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인 바지 얘기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성의 이름이죠. 빌리 진이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노래 부르는 이제 그 속에 나오는 가사에 등장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빌리 진이라는 여인이 찾아와서 내가 너의 사랑의 대상 연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는 아기도 하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그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여인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여인도 모르겠고 그 여인은 나의 이렇게 그 연인도 아니고 그 아이는 이렇게 나의 아들이 아닙니다라는 노래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사는 사실상 마이클 잭슨의 뭐 이야기를 가사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굉장히 인기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따랐겠습니까? 그리고 젊었을 때니까 그 인기를 이용하고 자기의 이제 욕정을 탐욕을 그냥 막 가이드라인 없이 막 풀어 제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여인과 잠자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여인과 자기가 데이트를 했었는지 어느 여인과 잠자리를 했었는지를 기억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그 한참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내가 너의 러버였다라는 말도 듣고 그리고 너 나와 사이에 아기가 있다 해서 소송을 여러 번 이렇게 그 걸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애기 울어도 괜찮죠? 그냥 말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 나가도 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말을 끊지 못해가지고 애기 소리 있는 게 감사하죠 뭐. 그래서 그러면서 그 노래 가사 가운데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엄마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너 함부로 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러나 젊었을 때야, 인기 많을 때야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또 그 자기 탐욕을 절제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냥 후회하듯이 얘기하는 것이죠. 엄마가 또 사람들이 너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했는데 내가 결국 이렇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후회 섞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 가사에 나오는 그 남자도 마이클 잭슨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인들이 실제 자기와 연인이었는지 하룻밤이라 할지라도 또 혹은 정말 그 사이에 난 아이가 진짜 내 아이인지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죠. 이 노래 그 유명한 노래가 이야기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탐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이클 잭슨이 자기가 후회하며 고백하듯이 이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왜요? 우리 속에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잘 이렇게 조종해서 또 방향을 맞춰서 쏟아붓는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실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또 하나님께서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에너지를 잘 쏟아붓기를 이제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물기를, 우리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잘 쏟아부을 수 있도록 물기를 잘 트십시오. 이런 것이 저희들이 오늘 좀 묵상해 보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일이나 혹은 탐욕, 이것은 전부 다 음행과 연결돼서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읽기 나름입니다. 아니면 전부 다 다른 행위들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또 사절에 나오는 말 가운데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것도 전부 다 음행과 관련된 말로 이해하셔도 좋고, 또 좀 더 우리가 브로드하게 생각해서 그냥 각기 다른 게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또 상스러운 농담, 이런 것으로 나누어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렇게 하나를 이야기하던 세 가지 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던 결국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와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멀리하라. 멀리하라. 대신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에서 얘기하시죠. 대신 우리가 그런 것들은 멀리하되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의 참 말을 하라. 감사의 참 말을 하라. 이 감사의 참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야기한다면 이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우리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 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말들을 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조금만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갖 더러운 일들이나 음행이나 탐욕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것입니다. 그것을 멀리해서 어떻게 하면 물길을 잘 틀어서 정말 감사의 말, 사랑을 생각하며 그 감사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음행이나 더러운 행위나 혹은 또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는 것이죠. 조금 전에 5절 보여주셨지만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뭘 숭배하는 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어서 감사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을 따라 사는 삶에서부터 우리가 방향을 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는 물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상숭배자라고 할까요? 이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탐욕을 쫓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나를 뭐로 여기겠다? 신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지 몰라도 죄송해요. 실제로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대신 내 자신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만족을 위한 탐욕, 나의 만족을 위한 음행, 나의 만족을 위한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샌프란시스코로 왔을 때 공부하던 상담 쪽의 공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프랙티쿰이라는 것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퍼블릭 스쿨 가운데 엘리먼트리 스쿨 같아요. 제 기억에 그쪽에 나가가지고 한 학기 동안 이제 아이들을 이제 그룹으로 카운슬링을 합니다. 이제 어떤 애들이 오겠습니까? 이제 그 클래스에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옵니다. 룰을 안 지킨다든가, 아니면 화를 많이 내고 싸움을 자꾸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친구들한테 막 험한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막 물건을 막 집어 던진다든가. 이제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이 뽑아서 보내주면 그룹이 돼가지고 카운슬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 뭐가 나와요? 집에서 보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으로 귀착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집안의 문제니까 알아서 해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계속 화를 내거나, 너희가 계속 물건을 던지거나, 룰을 안 지키거나, 친구들에게 험한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안 좋은 결과들이 있는지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또 이야기하도록 끄집어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순진하죠. 착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지고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아이들이 바꿔가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음행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온갖 더러운 일들을 쫓아가면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5절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내 만족을 찾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일날마다 하나님을 나와서 경배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한 학기가 지나면서 변화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리를 두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느덧 거리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일이나 혹은 또 탐욕이나 상스러운 말이나 뭐 이런 것들로부터 좀 억제하면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억제만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자꾸 뭔가 어딘가를 향해서 자꾸 다름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길을 잘 틀어줘야 돼요. 어느 쪽으로 틀어줘야 되나요? 우리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요,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1절, 2절에서 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외롭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외로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군가를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고, 물론 그럴 때도 외로울 때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내 마음을 온전하게 내려놓지 못할 때, 늘 긴장해서 나를 포장해야 되고 감싸는 상태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셨을 때 외로우세요? 아니면 위로를 받고 외로움에서부터 벗어나십니까? 의외로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서도 외로운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모르게 너무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이제 치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특별히 교회에 좀 이야기를 해서 두 주인가요? 이렇게 교회를 빠지고 한국을 나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국을 나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뭐 할 거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교회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 간 것이 아니고 수요일 때도 일부러 이제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춥죠. 그래도 일부러 택시 타거나 그러지 않고 걸어서 걸어가가지고 지하철 내려서 일부러 걸어가가지고 가고 싶은 교회를 이제 몇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아이들한테 무슨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이렇게 뭐 이제 회개하는 것을 써서 내라. 그랬더니 이제 회개하는 것을 써서 냈는데 그 내용이 제가 들으면서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은 대부분이 자기들이 너무 음악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이 뭐 BTS 그런 거 얘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BTS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BTS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거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뭐겠습니까? 게임이죠.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회개거리인가? 그게 무슨 회개거리예요? 노래 많이 들을 수 있고 게임 많이 할 수 있죠. 어른들도 게임하는 세상인데 물론 아이들이 좀 더 지혜롭게 자기가 공부할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런 쪽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음악 많이 듣는다, 뭐 찬양 대신 BTS 음악 듣는 것 때문에 회개한다, 게임 많이 해서 엄마랑 싸우는 것 때문에 회개한다. 그거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좀 잘못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회개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덜 하겠지만 여성분들은 연속곡들 많이 보실 거예요. 괜찮아요. 보셔도 돼요. 이렇게 안 보던 분들은 아마 연속곡을 왜 보는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연속곡을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연속곡 보는 분들을 조금 재미있나 싶어요. 그런데 재미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겠죠. 그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는 그런 걸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아주 똑똑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교수로 들어갔는데 그 친구도 보면은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이렇게 정말 똑똑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렇게 좋아하는 거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가 연속극을 보는 거래요. 남성인데도 똑똑한 친구인데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속극 가는 거 보는 거 가지고 시비 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연속극을 보시면서 그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어떤 이렇게 삶의 태도들, 예를 들어서 너무 이렇게 문란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불륜공화국이다라고 할 만큼 대한민국 드라마에서 불륜 얘기 빼놓고 얘기가 안 된다며요.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갈등, 고부 간의 갈등, 그러니까 이 부부 간의 갈등,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들을 조장하고 드러내야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일종의 자신들의 어떤 대리를 만족,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때로는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그 사람들의 윤리관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구분할 줄 모른다면 곤란하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과 다르게 그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라고 한다면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연속극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느덧 저희들이 가정에 와서도 연속극이 희미하게 겹쳐 보이게 되어져서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을 자꾸만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헷갈려하고 그 속에서 저희들도 모르게 점점 더 외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 탓이 아니고요, 내 탓인 거예요. 내 탓.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일종의 이렇게 나쁜 카타르시스를 쫓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발산하며 살아요.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 에너지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일까요? 우리 죄된 본성과 사탄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된 본성과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어지고, 그래서 연속극을 보면서 막 흥분하고 일그러졌던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가정 속에 그대로 가져오고 사회 속에 그대로 가져오고 그리고 또 교회 속에 가져오게 되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굴복해버린 탐욕을 쫓아가고 내 만족을 찾아가는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 나누는 것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감사의 말을 하면서 결국 감사의 생각을 하고 감사의 행동을 하며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계속해서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목장 모임 이제 곧 시작하죠. 목장 모임, 가을 학기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속에서도 우리가 뭐 다른 거 아주 우리 악하게 누군가를 염려해주는 척하면서 막 은근히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꼬아서 얘기하고 그런 거 연속극에 본 대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만남들이 있어줘야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오면 돈이 어떻고 애가 어떻고 이런 것들만 얘기하다가 비즈니스 하십니까? 가정에서 그런 거 하다가 끝내지 마시고요. 그런 거 어차피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조금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누린 사랑과 은혜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진심으로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본받아서 나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함께 대화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로운 가정인 것이죠. 그런 가정일 때 우리가 가정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밖에서 외롭고 힘들었던 것이 녹아져 버리게 되어지고 위로받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우리와 함께 대화하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네, 성령님을 통하여 대화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신다는데 그 의미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잘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시고 찾아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언뜻 생각하면 나는 왜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살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고민하는 거 누구나 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와 비교할 때 난 왜 요 모양 요 꼴일까라고 싶어도 천국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들 괴로워했어요. 왜 저 사람들처럼 우리는 잘 살지 못합니까? 심지어는 하박국 같은 선지자도 다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자기를 괴롭히는 강대국들을 보면서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렇게 빌빌쌉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섬기다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증거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렸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결국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무화과의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그걸 못 봐요. 여전히 내 만족, 내 탐욕을 따라 살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을 만족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왜 요 모양 요 꼴인가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좁은 길 갔지만, 십자가를 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올려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이 우리들이 누리게 될 미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길을 트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이나 가정에서나 혹은 또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지라고 우리 인생의 물길을 잘 틀어갈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감을 통해서 그런 감사의 말, 감사의 생각, 감사에 합당한 행동들, 삶을 통해 살아감을 통해서 비록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어렵죠. 예배소의 말씀을 받는 예배소 지역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위태로웠던 것처럼 저희들도 위태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탐욕을 쫓아가고 음욕을 쫓아가고 온갖 더러운 일을 쫓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깨워서 우리를 잘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